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2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서신서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찬양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오늘 우아한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 판 레인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마술사 혹은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분이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에요. 이분이 황혼역에 좀 자신을 탐색하는 듯한 그런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귀향도 그 자신의 황혼에 그린, 그러니까 생의 마지막 그린 작품인데 아마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 탕자의 귀향을 그릴 때는 자신의 내적 고백이 담긴 작품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이 렘브란트가 중년에 큰 돈과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중년 이후에는
아들과 두 딸을 잃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함께 살던 다른 여성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자신도 재물을 다 잃고 명성도 다 잃습니다. 그런 후에 그린 그림이 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작품 안에 투영되어 있는 렘브란트 자신은 잘 나가던 시절의 렘브란트가 아니에요. 온갖 비극을 다 겪고 그리고 절망의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신입니다. 훗날 헨리 나웨는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책을 출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책에서 헨리 나웨는 빛과 어두움의 강한 대비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탁월하게 묘사했던 이 렘브란트의 심정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자기 작품을 이 그림에 얹어서 쓰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웬이 얻은 영감에 의하면 이 탕자의 귀향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보다는 아버지 쪽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대입해서 표현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 대신에 인정 많은 아버지의 환영, 인정 많은 아버지의 환대 혹은 그런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도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비유도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헨리 나웨는 말을 합니다. 헨리 나웨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은유, 자비, 용서 같은 성품을 내면적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늙어서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눈으로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봄으로써 아들을 알아봐요. 쪼글쪼글해진 이 아버지의 두 손에 온유와 자비와 용서가 잘 배어 있습니다. 헨리 나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이 들어 쪼글쪼글해진 내 두 손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밀라고, 집을 찾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비롯된 축복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손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이나 혹은 신앙서적을 읽다가 혹은 또 헨리 나웬처럼 이렇게 성화를 감상하다가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를 만약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형제들을 맞이하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온유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크고 두려운 심판을 당할 언약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즈음 파멸을 상징하는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내 딸 백성을 덮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그 파멸의 열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이라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 이런 의미죠. 나쁜 일 하는 데는 그렇게 명석한데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세요. 언뜻 보았을 때 우리는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자비라든지 긍휼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까닭에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내 딸 백성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로 내 딸 백성이라고 표현된 이 어원은 밧암미예요. 밧암미. 그래서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을 하나의 여성 인격체로 딸 이렇게 불러요. 내 딸. 또 한편으로는 내 백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비록 죄를 짓고 지금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정말 숨길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을 이 표현 하나에 가득히 담아내고 있어요. KJV라든지 RSV 등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의 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딸. 내 백성과 딸이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딸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보지 않아서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항상 애틋한데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저렇게 애틋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아들보다는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애틋하지 않을까?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딸 방을 먼저 청소를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청소하는 왜 그런지 아버지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하고 에가에만 딸 내 백성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마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감수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에레미야가 아니었을까? 만약 그들이 지금 심판을 선고받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 탕자의 귀향에 있는 아버지처럼 두 팔 가득 그들을 끌어안으실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의 이상이에요. 우리가 되게 회개 그러면 내가 저지른 탈선 행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선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회개는 그런 것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이건 존재론적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참되고 본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분리된 존재이다, 단절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자기 이해에서부터 회개가 출발합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비존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자기 이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 둠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에서 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비방자였다. 과거에 나는 비방자,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방해하는 자였다는 거죠. 방해하는 자. 그리고 폭행자, 나는 거만하고 무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이 바울이 과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자기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기서 정말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풍성하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라고 말해요. 도리어. 자신의 과거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자신의 과거를 덮고도 넘을 만큼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자신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했다, 비윤리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부작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사납게 경험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색출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대한 확신에 겨운 삶을 살아냈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예수의 일당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성과가 크면 클수록, 강하고 강할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심화되어 갔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더 심화되어 갔고, 내면의 소외가 더 깊어져 갔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죄의 심연에 빠져 있는 그런 바울의 속내가 거기 잘 표현이 되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에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살아왔던 그 자신이 얼마나 악한 상황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고,
그 죄의 심연에서 내가 건진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깨달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존재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내 생명이 지금까지는 내 안에 있는 거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진짜 생명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회개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밑바탕에는 지금까지 예수 밖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과거에 대한 진정 어린 회개와 자기 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회개가 주는 은총이 있어요. 바울처럼 진정 어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간의 이 바울의 삶은 그건 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죄 자체가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병리적 현상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온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만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왔던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가 깊을수록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더 밀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 성화를 보는 분석가들은 이 성화에서 아버지의 양손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에 주의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손이 달라요. 한 손은 길죠. 가늘고 길고, 한 손은 넓어요. 넓적해요. 아버지 손이에요. 아버지 손. 저런 손에 뺨 맞으면 큰일 나요. 맞아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는 왜 이렇게 손을 그렸을까? 왼손은 여성성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남성성을 그린 건데, 왼손은 모성애적인 섬세한 사랑을, 오른손은 부성애적인 넓은 사랑을 그려 놓은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넓은 사랑이 아주 애틋하게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잇따라 들려주고 있어요.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 여자의 비유. 귀향한 탕자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좀 잘 이해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뭐 그 중에는 창녀들도 있을 거고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 외에도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던 수탈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은 큰 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회개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꼭 저런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결하게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저 예수는 저렇게 환대할 수가 있지? 그게 이제 이들의 그 수군거리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내면에 또아리 틀고 있는 완고함과 편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함과 편견은 나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나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탕자의 귀향에서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형을 통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풍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빛이 있죠. 아버지의 얼굴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이 그대로 큰 형의 얼굴로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장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이 장자의 손이에요. 장자의 손. 아버지의 손이 그 렘브란트가 의미를 담았듯이 이 장자의 손에도 렘브란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장자의 손을 보면 한 손은 어둡고 한 손은 밝아요. 그런데 이 어두운 오른손이 밝은 왼손을 누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활짝 반기는 이 밝은 두 손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밝은 빛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밝은 왼손을 어두운 오른손으로 짓누르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복잡한 거예요. 속이 복잡한 겁니다. 내면이 들끓는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 들끓는 심경을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보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은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만 양이 우리에서 이탈해서 어디론가 갔어요. 돌아올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양이 다시 찾아서 목자에게로 온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을 발견했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다. 마치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주셨듯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영성생활의 목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 없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실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기쁨이겠어요? 목자가 찾아준 양의 행복이죠. 예수님께는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조국을 배신하고 동족의 등을 쳐 먹고 살던 세리도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잃은 양이에요. 여러분, 이 성화에서 이 탕자만,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이 동생을 박절하게 대하는 큰아들도 탕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은 바로 그 어깨 위에 있는 양의 기쁨, 양의 행복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침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어쩌면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 돈이 훨씬 더 드라크마보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크다. 그런 의미죠. 이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자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집 나간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과 품 안이 행복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회개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회개는 부담스러운 것, 뭔가 부자연스럽고 깨름직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는요, 종교적 멍해예요. 그러나 회개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헤매던 죽음에 직면해 있던 이 양이 자기를 찾던 목자에게 발견되어서 따뜻한 품에 안기는 행복, 그렇듯이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행복이, 이게 회개예요. 주인의 품에 잃어버려져서 먼지 속을 뒹굴다가 애타게 찾아다니던 주인에게 다시 발견이 되어서 주인뿐 아니라 온 마을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를 떠나 타향에서 불안하게 떠돌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애틋하고 뜨거운 환대를 받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잃어버린 슬픔이 큰 만큼
다시 찾은 기쁨은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보여줘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찾았을 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양을 찾았을 때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의 끝에서 유독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누굽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겨서 비로소 안도하고 있는 동생의 그 안도함과 행복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그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도 안 보이고 아우도 안 보입니다. 그냥 둘 다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이 큰 아들이 표상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회개와 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자리에 서서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수군거리는 완고함, 편견,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어느 지점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지점인가 다 있게 돼요. 아주 신앙이 깊은 지점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신앙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지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을 찾아 나선 구도자의 지점에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영적 여정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아버지의 이 두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두 손.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두 손을 등 뒤에서 어깨 위에서 체감할 때 우리는 행복하죠. 그래서 그 온기를 체감한 나 역시도 아버지의 두 손처럼 회개하러 나온 나의 형제의 어깨에 올려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따뜻한 두 손을 체감하면서 또 형제들의 어깨에 사랑의 두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